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종교인들이 많아, 유대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편향되고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단이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하는 데 가야 기적이 일어나지 자기를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하는 건 다 떠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척하는 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하고 신앙은 정비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히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갈릴리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 몰린 거예요. 왜 몰렸냐면 병 고치려고. 그 당시에 의료시설도 마땅치 않고 약도 없으니까 뭐 병든 환자들이 엄청 몰려드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 이 가버나움 집이 베드로의 집인데 방 2개 이렇게 부엌 하나 있는데 굉장히 그 집이 조그만 집이에요. 한 뭐 10평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집이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옹신할 많이 온 거예요. 뭐 수백 명이 왔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옹신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이제 미국에서 집회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 뭐 LA 집회 하여튼 미국에 오시면 제가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총회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제가 총회장 할 때 LA 순복에 담임 목사할 때 하와이에서 우리가 컨벤션 제일 하와이 와이키키에서 제일 비싼 컨벤션 이 회의장입니다. 의사들이 뭐 몇만 명씩 와서 하는 그 큰 회의장을 제가 작은 큰 거 안 빌리고 한 4,000명 모이는 걸 빌렸어요. 굉장히 비싼 장소를 빌렸는데 그 하와이의 와이키키에 한국 교회가 60개밖에 없습니다. 그 60개 교인들이 다 모여도 100명씩 잡아도 60개면 6,000명인데 100명이 안 돼요. 50명 잡아도 3,000명이 안 돼요. 다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인들이 한 1,000명 올 거 생각하고 장소를 우리가 3,500명 들어가는 걸 빌렸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야, 와이키키에는 한국 사람이 다 와도 이걸 못 채우는 거예요. 다 오지도 않잖아요. 직장 다니고 뭐.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채우나. 여러분 1,000명만 3,500, 800 들어가는데 1,000명 앉으면 썰렁해요. 그러면 또 내가 책임자인데 얼마나 조 목사한테 미안해요. 모셔다 놓고 말이에요. 비싼 컨벤션 호텔에다 빌려놓고 말이에요. 1,000명 앉아있으면
기도했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시간이 돼가면 3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사람들 오기 시작하는데 2시간, 1시간 반 남았는데도 안 차는 거예요. 뭐 1000명 가까이 왔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니까 한국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오는 거예요. 백인, 그 다음에 그 하와이 원주민, 그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 와가지고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 이래 보더니, 청중을 보더니, 야, 다 외국 사람 아니야? 야, 영어로 해야 되겠네? 갑자기 한국말로 설교로도 나오셨다가 갑자기 보니까 거의 뭐 70%가 외국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이 통역을 세워가지고 영어로 한 적이 있는데 거의 90%가 왜 왔냐니까 병 고치러. 그냥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신유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백인들인데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사모하니까 병이 고쳐지더라. 그날 당 엄청 많은 병을 고쳤어요. 왜? 사모하니까. 여러분, 이 신유 시간에 사모해야 됩니다. 뭐 한번 하고 말만 하고 그러면 안 고쳐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축농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 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전부 이제 진료해요. 나라에서 해주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인데 나보고 축농증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어머니 나 축농증 있대. 야, 그냥 잘 먹으면 나. 와, 참내 옛날 사람 무식해서 병원도 없어도 병원 안 들어가요. 옛날에 무슨 병원이 많이 있습니까? 도립병원하고 그저 병원 전에. 근데 이게 점점 이게요 굉장히 이게 머리가 아프고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근데 제가 축농증이 걸리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화장실 가도 냄새가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 얼마나 냄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나긴 나는데 그렇게 안 나요. 그리고 발꼬락 냄새 절대로 안 나요. 새우젓 냄새 안 나요. 군대 가니까 발꼬락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침상에서 마주보고 자는데 발 냄새가 엄청나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이 부대에서 아침 점심을 주는데 옛날에는 도루묵탕을 줘요. 도루묵. 제일 싼 게 도루묵이에요. 매일 도루묵을 줘요. 비린내 나는 도루묵을 줘요. 그래서 나는 냄새가 안 나요. 다른 사람 다 그 도루묵 먹는 거.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조 목사님 신유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영기 목사는 안 계시지만은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늘 그러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병만은 떠나가는데 내가 내 코에 대고 기도했어요. 하도 더 급하니까 하나님, 저는 잘 안 믿었는데 정말 날까 안 날까 날까 안 날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농증은 사라지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속으로는 안 날까. 그러면 또 크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기도했어요. 조 목사님도 가르쳐 준 기도대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런 이상해요. 그런데 부대 안에 운물이 있었어요. 운물이 이렇게 옹달샘 같은 물이 있는데 물가에 가면 비린내 나잖아요. 이렇게 뭐 거기 안에 물 보면 송사리도 살고 뭐 가재도 살고 그래요. 이 물이 좀 지저분해요. 어디 물 들어갔는데 비린내가 확 나는 물 비린내가. 와, 이게 웬일이지? 절대로 안 났는데 물 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두 번째로 그냥 화장실 갔어요. 군인 화장실은 더 더럽습니다. 내니까 한 20m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이 변소에서 냄새가 막 와 여름인데 더 나요. 야, 이 코가 살았네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가는데 도루묵이 또
보니까 메뉴가 도루묵이. 야, 이 도루묵도 나는 냄새나. 그런데 다른 군인들이 밥을 먹고 그 짬뽕통에다가 찌꺼기를 버리고 나오고 그 트레이판을 가져가는데 그 씻는데 보니까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뛰어가서 내가 그 도루묵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비린내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예? 야,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문에서 비린내 났죠. 비린 맡았죠. 화장실 갔다 왔죠. 도루묵 맡았죠. 마지막 발냄새 이제. 그래 이제 저녁 때 다 자는데 다 바로 씻고 자야 돼요. 그런데 게으른 놈은 안 씻어요. 참 이상하게 안 씻는 인간이 있어요. 그 저거 발 검사를 하는데 발 냄새가 얼마나 고약해요. 남자들만 나와 있어가지고 발을 한쪽으로 두고 내는데 자는데 냄새가 와, 이 코가 살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코가 건전합니다. 지금은 내가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거 여자 향수, 이거는 이건 샤넬 뿌렸구나. 어떤 여자가 이건 저거 뿌렸구나. 버버리 뿌렸구나. 딱 들으면 냄새 맡아도 알아요. 이건 콩나물 장사 지나갔구나. 피자, 이건 피자 지나갔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냄새 나요. 다 맞는 데니까 나보고 우리 집사람 기가 막히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예요? 40년 전에 치료해 준 게 지금도 건전해요. 수술할 뻔했잖아요. 수술하니까 의사 선생님 근육안이 그래 나보고 근육안이 수술하는데 수술하면 50% 50%래. 안 나는데 잘. 야, 내 그때 그냥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내가 누구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 여러분 병 고치세요. 병원 자주 다니지 말고 여러분 한번 먼저 고쳐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쳤잖아요. 그래 내가 조영기 목사님 와가지고 병을 많이 고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가시는데 물론 복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가는 데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막. 아프면 끝장이에요. 아프면 공부도 못하고 아프면 결혼생활도 못하고 아프면 직장에도 못 가고 다 끝이에요.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아프니까. 이게 폐에 섬유질이 들어와서 숨을 못 쉰대요. 예? 그런데 아프니까 우리가 그러죠. 감기 같은 거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예? 모여 있는데 그 친구들이 중풍병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넷이 들것에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야 사람만 그냥 가자. 여러분 신앙은요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철판을 깔아야 돼요. 세상에 제가 와이키키 거기 이제 우리 세미나하고 낮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모든 순복음교 목사님 우리 수영장가 와이키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하와이 처음 왔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냥 와이키키 가서 수영하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와이키키 힐튼 호텔에 계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우리 와이키키 가서 수영이나 하자 그러니까 니나 가라 그러지. 안 갔어. 이리 날씨도 좋고 와이키키인데 바로 걸으면 와이키키인데 요 해수욕장인데 가시잖아요. 내가 옛날에 와이키키 왔다가 내가 큰 봉변을 당했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선글라스 끼고 수영복 입고 탁 폼 잡고 수영하려는데 어떤 미국 여자가 와서 아유 딱딱져 그래. 그런 나 맞다 그러니까 안수해달라고. 그 줄을 서는데 100명 줄을 서더래. 아니 수영복 입고 목사님 계신데 줄을 막 줄을 서기 딱 데빈 용기 좋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다 와 친구 다 들어가지고 줄을 서는데 100명을 줄 섰더래. 그냥 해석자 안 서는데 창피해 죽겠고 말이에요. 반선 잡고 내려가고 그래 도망갔더니 그래서 야 나는 절대로 안 간다. 또 목사님 스위스 융프로 올라가는데 케이블카에서 사람들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케이블카 융프로 절대로 안 갔어요. 스위스 가셨는데 융프로까지 가셨는데 안 가죠. 왜 안 가셨니까? 야 내가 케이블카에서 안수했잖아. 케이블카에서
또 켄터키 갔는데 식당들 중국 식당에 갔는데 전부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안수 받으려고 식사도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 나는 절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든지 가도 바깥에 안 나갔어요. 내가 안 나가시는 이유가 왜냐면 안수자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고 하는데 이제 재주 없어요. 호텔 가서도요 진치고 앉아 있죠. 식당에 가도 막 밥 먹다가 막 줄을 서지 않나. 와, 아니 그렇잖아요. 안수 받으러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석 달, 보통 그 당시에 6개월 기다려야 안수 차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기회예요? 와이키키 가니까 목사님 계신 거예요. 그냥 머리 들이대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고. 그 미국 사람들도 안수 욕심 되게 많아요. 와, 볼 것도 뭐 인정사정 없어요. 막 그냥 손을 얹고 난리쳐요 그냥. 그래서 정기 목사님, 야, 너 이렇게 난 가면 또 나 큰일 나. 일본 사람도 많이 왔는데 일본 사람들 또 안수해달면 골치 아파. 예. 그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신앙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야, 우리가 할 일 다 했어. 사람이 많아요. 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인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반드시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마음 먹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피가 쫙 와요. 아이고, 오늘은 안 돼. 이걸 우리가 종이신자라고 그래요. 종이신자. 예? 예?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마귀가 다 알아요. 그 은혜 받을 때 꼭 문제가 생겨요.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차가 고장 났다든지 속을 새긴다든지 막 그러면 교회 안 가요. 그래서 그걸 일뚫고 나와야 은혜가 된다니까. 그게 마귀가 벌써 아는 거야. 마귀가 벌써 알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장애가 왔잖아요. 인해 장애가 왔잖아요. 장벽에 사람들이 올 수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은 거예요. 이스라엘 집 구조는 우리는 집 구조 다릅니다. 환기창이 있어요.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그 환기창을 열어놓으면 시원하거든요. 예? 온도 조절하는데 그걸 뜯은 거예요. 뭐 지붕을 뭐 석가를 뜯은 게 아니고 그걸 좀 뜯어서 거기다 내려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 진짜 만나려면은 이런 장애를 뚫고 나와야 돼요. 장애를 뚫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뭐 비 온다고 안 나오고 차가 막힌다고 안 오고 기분 나빠도 안 오고 배기 싫은 사람 있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언제 교회 나와요? 예? 여러분 절대로 은혜 받으려면요 그런 걸 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나오면은 예수님 만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자 하면 반드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마귀가 은혜 받으러 오면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시험하고 여러분 환난을 주고 역경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장벽을 넘어가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뚫어가지고 장벽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내려놓는 겁니다. 의사 앞에 내 몸을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께 나오면 내려놓는 예수님 해주세요. 그걸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이 뭐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내려놔요. 아이고 내 문제인데 내가 해결해야지 왜 남이 해. 그리고 도로 가져가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녀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사업도 내려놓으시고 이런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자꾸 하루아침에 훈련 안 돼요. 그렇지만은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오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다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나 조금 전에도 목사님들 만나는데 대형교회 큰 게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요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뭐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기도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 몇 시간 했어요. 왔어요. 내가 의자마다 안수 다 했어요. 아는 사람마다 성령 받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가 지금 뜨끈뜨끈 할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안수했다니까. 우리 목사들 봤어 안 봤어요? 봤지.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안수 다 했어요. 여기 청소한 게 아니라 그냥 안수 일일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앉는 사람마다 성령이 충만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시카고 있을 때 이렇게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더라고요. 의자가 서 뜨거워가지고 그냥 앉으면 목사님의 의자가 뜨뜻해요. 야, 성령 충만하니까 뜨뜻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내려놓습니다. 참, 이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내려놓으니까 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는 원래는 옛날 성경은 저희의 믿을 것이고 그들의 믿을 것이고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자식은 믿음이 없지만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역사할 수가 있어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귀신 들렸잖아요, 딸이. 근데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더라도 주여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 백부장은 보세요. 백부장은 얼마나 믿음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교회를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치료했잖아요. 주인의 믿음을 보고 하인을 치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보고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보고 남편을 축복하고 여러분 보고 자식을 축복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성경 보세요. 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저 집에는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굉장히 열심히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이 많은 것처럼 야곱 때문에 라반의 가정이 복이 많은 것처럼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네는 조영기 목사님 축복을 받으니까 온 사돈의 팔순까지 다 그냥 축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아야 돼요. 자, 오병이어 얘기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드릴 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냈어요? 10명이 냈어요? 2명이 냈어요? 에? 몇 명이? 5명? 5명 손 들어봐. 집사 뺏어야 돼. 1명. 성경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명만 헌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우리 집에 오병이어가 되자. 여러분 자식 사달 거 없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예수를 안 믿고 우리 남편이. 여러분이 헌신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면요 변화가 와요. 자, 오병이어 수십 명 드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헌신했어요. 한 사람이.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이. 자, 우리 교회 오병이어 누가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안 하면 나라도 있잖아. 나 우리 집에는 우리 집 조미스 쪽 하고. 예? 자, 10명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1명이란 말이에요. 1명. 1명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야. 예? 그 한 사람 안 될 거예요? 박 권사님? 돼야지. 확실하게. 박 권사님만 오병이어 하면은 가정이 싹 변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몇백 명 있어도 한 사람만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와. 그런데 자, 믿음도 믿음 나름이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도요,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자, 오늘 성경에 분석해 보면은 이 분석을 쭉, 이런 목사, 저의 사명은 뭐냐면 성경을 쭉 분석하는 거예요. 왜? 무슨 믿음인가? 엘리야 같은 믿음인가? 모세 같은 믿음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남을 불쌍히. 이 사람들은 남을 막 그냥 업신여기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잘 살면 업신여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사람, 한마디로 남을 생각하는 사람. 예?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친구가 있는데 아프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서 네 사람이서 야, 불쌍하지, 우리가 도와주자.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제가 80년대 미국에 유학 갔더니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소풍을 갔어요, 유학생끼리. 제가 목사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때 고대 응원 단장이 왔어요. 유학을 왔어요. 체육학과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 고대 응원단이 응원을 너무 잘하겠어요. 그래 이제 피크닉 시간에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이제 우리 편 이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두환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전두환 응원가 있다는 게, 나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90년대 전두환 시대에. 그걸 탁 하더니, 자, 여러분 전두환 응원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처음 들어봤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냐면,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몽탕 내 거야. 그런 거야. 내가 놀라가지고. 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다는 거야. 몽탕 전두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쫓겨났다는 거야. 그때 응원가 불러서 쫓겨나가지고 미국 왔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쫓겨나서 왔대. 그래, 그런 거예요. 예? 모든 게 지 거야. 자기가 만족해야 돼. 자기가 왕이야. 이 교회에서 내가 왕이야. 이 집에서 내가 왕이야.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빵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겠다. 내가 이 김밥을 왕창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 이렇게 해야지. 식당에 가면 어떤 인간은 그냥 지가 다 가져가. 휘저가지고 다 가져가. 뒤에 사람 먹을 게 없어. 야, 앞에 보니까 그 사람 직분자야. 야,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가지고 집사라고 저거, 아이고. 아니, 뒤에 사람을 생각해 줄 거 아니야. 에? 저는 세면대감에 쓰고 나면 꼭 닦고 놓고 와요. 왜? 뒷사람 위해서. 김 장로님, 잘 들으세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아. 남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사람을 보니까 세면 닦고 꼭 종이로다가 세면들 닦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도 의자에 먼저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면 이제는요, 반드시 먼저 온 사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꼭 귀퉁이 앉아가지고 패스를 시킨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힘들어, 여자들이 스커트 입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려가 있는 사람 꼭 중간에 가서 먼저 앉아야 돼. 그리고 차례차례 나와야지. 그럼 차라리 늦게 오든지, 늦게 와서 꼭대기 앉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이 음식을 다 먹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먹을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우리 8남매잖아요. 8남매인데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조건 장남이야. 장남만 먹어. 계집 애들은 먹지 마. 장남만 먹어. 뭐든지 장남이야. 꽁치가 들어와도 장남, 조기가 들어와도 장남, 나만 먹어. 그냥 딸들이 지금 더 여동생 먹으라면 다 손을 쳐요. 야! 김치나 먹어.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여동생들이 난 오빠 때문에 못 먹었어. 근데 하루는 내 여동생 울더라고요. 꽁치를 구웠는데 꽁치를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울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왜 우냐니까 오빠 나 꽁치 먹고 싶은데 오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못 먹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오빠가 다 먹지 말고 남겨. 제가 그때 나눠주는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먹으면은 동생이 못 먹는구나. 예? 내가 이렇게 다 먹으면은 동생한테 돌아가는 게 없구나. 그때부터 나는 성령이 충만했다니까. 그래서 다 안 먹어요. 먹는 척하다가 안 먹어요. 왜? 여동생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이 배려하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고 이러면 사람이 매너가 좋은 게 뭐냐면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배려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이거 보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네 사람이 들 것을 디는데 이런 발이 맞고 마음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추잖아요. 협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이 패하가 있거냐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 아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숫자 개념이에요. 이 숫자, 사람 많이 무조건 사람 많이 모으면 예수님 계시. 아니에요. 마음 맞는 곳으로 바꿔야 돼요. 두 사람이 마음에 맞는 곳에 하나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몇천 명 있어도 마음이 안 맞으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맞는 곳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인들이 지금 숫자가 적어도 마음이 맞으면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수만 명 있어도 마음이 다 각자면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맞추세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 맞춰야죠. 주의종께 맞춰야죠. 할렐루야. 내가 집사님한테 맞출까? 맨날 가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 그래서 모세 싸울 때 아멜렉과 싸울 때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 되고 봉사하는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요. 몸에 중풍이 왜 옵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야 걷자 그러는데 이 팔이 아니야 난 안 가. 그러면 이게 중풍이 오는 거예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이 중풍이 오는 거예요. 예? 귀가 말을 안 들어. 예? 그럼 뭐냐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좀 원치 않지만은 교회 중심이 교회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나 그거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추는 거지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중심으로 가면은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이런 맡기기를 주시는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했고 나가는 들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돌보지 아니하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게 선한 믿음이고 그게 축복된 믿음이고 그게 은혜된 믿음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명한 원종수 박사, 미시간에 있으니까 초등에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대전고등학교에서 꼴찌에서 10번째, 5번째 맨날 그랬대요. 정말 공부 못했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가 겨우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겨울에 어머니가, 자기 고등학생인데 어머니가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거지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거지가 아닌 노숙자죠. 거지는 아니고 할아버지를 하나 데려오는데 할아버지는 노숙자예요. 냄새나고. 그래 데려왔다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자기 보고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물 데워가지고 부엌에서, 부엌이 목욕탕이 없으니까 부엌에서 씻겨드리는데, 그 자기가 내복이 하나 있었는데, 새 내복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가 그러대, 야, 네 새 내복 내 또 사줄 테니까 그거 할아버지 드리라 그랬어요. 그 내복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잘 먹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다시 보내드렸대요. 더 계실 수는 없어서.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때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책을 보는데 자기가 그래요. 난 지금인데 책을 보는데 국사를 보는데 그냥 한 장만 봐도 외워진대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쭉쭉 외워지고, 국사 외우는 건 금방 그래.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5등을 했대. 전교 5등을 했다는 거예요. 400 몇 명 중 5등을 했다는 거예요. 300 몇 명이 5등을 하니까 선생님이 불러드려요. 너 컨닝했냐? 너 꼴찌에서 10등인데 너 갑자기 5등이 이게 말이야. 그래서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 컨닝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웬일이냐 얘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재시험을 치렀대. 얘만 따로 다른 시험 문제를 줬대요. 또 1등한 거예요 얘가. 예? 그런데 전혀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도요 선생님들이 안 믿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평소에 꼴찌인데 이제 애워져 그게 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책만 보면 그냥 그대로 오진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좋은 점수를 가지고 서울의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서울의대 가니까 성령님이 수학은 못 하신대요. 수학은 풀어야 되잖아요. 암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대 갔는데, 의대는 수학시험 그때 안 봤어요. 옛날에는. 근데 참 자기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하니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다 이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몽탕 내 거야.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예? 그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집에 뭐 있으면 교회 갖고 와가지고 좀 나눠주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좀 뭐가 남으면요 가져오세요. 그래서 줬다 놓으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먹는데 좀 줬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남는 것도 좀 가져오세요. 썩히지 말고. 할렐루야. 돈도 남으면 좀 헌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뭐냐면은,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믿음, 협력하는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간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믿음, 오늘 여기에 본 장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축복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필요했지만은 오병이어 기적에는요 1명만 필요해요. 그럼 1명 어디서 구해요?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하면 되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나 때문에 손주들이, 나 때문에 일가족들이, 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희생하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